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묵상한 이후에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제가 키가 더 클 수도 있었지만 더 안 컸는데 오늘 이렇게 높은 단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또 고소공포증이 또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온 지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깨닫게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말씀은 진리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바로 직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염색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김태형 전도사는 병자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 이후에 이 말씀은 더 진리임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하시면서 허리는 숙이시면서 눈은 제 머리를 보시고 머리카락 몇 개 남아있는지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손바닥은 제 손바닥을 향하면서 눈은 제 머리를 향하시는 걸 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이렇게 이 중에 여러분들 몇 분이 제 머리카락 몇 개 남아있는지 보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영광교회 제1호 병자가 되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지금 확실히 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날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제가 병자임을 선포하시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니,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이때를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역사하셔서 세시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역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걸어다니는 기적이 되도록 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고요,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의 선포를 들었고 또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되기 때문에 공감하고 웃으시는 겁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드리지 않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욕쟁이 할머니 혹시 식당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면 처음 보는데도 막 욕을 합니다. 그 욕을 먹고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 욕이 정말로 내가 싫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을 것입니다. 또 한 번씩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강곡성 전화가 옵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강곡성 전화를 받았는데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상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신고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같은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문화와 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문화가 다릅니다. 캐네디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몇 천 년 전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조금 유추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깨달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공감했던 하나님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을 비교하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진단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점검하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맞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하면서 쭉쭉쭉 얘기합니다. 147세가 되었고 야곱이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유언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애굽 땅에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또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욕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런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 한 120년 정도 살았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요. 평균 120세를 살았다고 가정하고 야곱과 요셉,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새로운 세대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으며 이스라엘을 탈출했던 사람들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나 문화는 노예의 관점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째우째해서 10가지 재앙도 보게 되고 홍해도 건너고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과 또 십계명을 받은 그때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졌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조급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1월 15일에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인 4월 15일에 시내산 곧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하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출애굽한 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곧 유목 생활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기적 맛보고 옮기고 하다가 시내산에 정착한 지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더 정착했는데 정착한 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내산에서 산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지 2개월에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줄곧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리더들은 이게 기적이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했는지 알지만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6개월 동안 모세와 함께 했고요.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은 모두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당시 여러분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 심판을 통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삶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쉬운 삶이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상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이 버리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라는 법은 아직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들었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로마 캐톨릭 문화 가운데서 자랐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습관에 따라서 그냥 예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다니다가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아니면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져서 그 습관처럼 매주일 그냥 마음에도 없이 의무감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배에 나오진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자, 자신들의 귀고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32장 4절에 아론이 쭉쭉쭉 얘기하는데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며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5절, 6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임을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번제와 하목제를 드립니다. 신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다음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신나게 예배하고 뛰놀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질, 노력, 헌신, 열정 등등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그 행동과 열심, 최선,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쭉쭉쭉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장 8절에는요 쭉쭉쭉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리가 주인 삼은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인 삼은 분은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들, 부모, 돈, 명예, 건강, 권력, 욕심, 이런 것들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에 따라서,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를 주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답답하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을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단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교회 사역도 하고요, 청소년 사역하고 평일에는 알바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다녔습니다. 아까 신대원 얘기했는데 신대원도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정말 돈이 궁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돈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험 중에 제가 살던 에드먼튼이라는 지역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 정도였는데요. 대학생들에게는 학생증이 있었는데 그 학생증을 버스 드라이버, 그 운전사에게 보여주고 타면 공짜로 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탈 때도 그 학생증만 있으면 공짜로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생이 아니고요, 대학원생이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증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도서관을 가는 길에 학생증 하나를 주웠습니다. 자, 이 학생증은 중국 여자 얼굴 같이 이게 생긴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요, 사진이 있었고 그러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고민했습니다. 야, 이걸 가지고 다니면 버스와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겠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가난했던 그 당시 12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자, 전도사였지만 지금 제가 11년 차 전도사인데 그때도 한 5, 6년 차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였지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고민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신물 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을 다시 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의 얼굴에 학생증을 주웠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주셨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듣고 다시 주신 건가? 라는 생각을 가득 찼습니다. 자, 이번엔 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한 4-5시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요나 사건이 생각났는데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침 다시스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때마침 그때 다시스를 가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굿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겼다고 방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겼을 때 또 다른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면 잘 훈련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사실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면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이기 앞서 피 흘림이고 심판입니다.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세가 또한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자들 가운데 10명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화나셨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스라엘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못 들어갔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이 죽을 만큼 회개했습니다. 이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았습니다. 아들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심판, 아들이 누이를 범하는 심판, 아들이 다윗보다 먼저 죽는 심판, 아들끼리 싸우는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4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33장 13절, 34장 9절. 4번이나 하나님 화나신 거,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이 첫 선포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제목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적으로 믿은 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히 믿고 섬겼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숨쉬게 해주었는데 목적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낭비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 고백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복음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그 기쁜 소식을 감추고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 남여전도에 전도하는 모임입니다. 맞죠? 전도하지 못한 거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그리고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 복음 전도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이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었지만 나머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민수기 21장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죠. 불뱀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냥 죽게 놔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지만 노뱀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부활. 부활이 가치 있는 건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를 대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놈.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습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다는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있고요, 헬라어가 있고, 라틴어가 있고, 영어, 한글, 일본어 등등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믿음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에 따른 신앙과 신념에 따른 신앙, 그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열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광야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